부활 후 40일 동안 계신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그 속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성령의 활동, 성령의 활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본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행전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은 우리 각자가 성령 행전을 기록해 가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9장을 기록해 가시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각자가 다 틀리긴 하지만 다 같은 행로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2절 말씀에 성령으로 명하시며 40일 동안 계속 부활의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했어. 나 살아있어. 살아있는 나를 믿어. 이제 그런 뜻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이 오늘 성령의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또 성령에게 인도되어서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이셨어요. 공생애를 하기 전에 이거를 준비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에도 불구하시고 인간의 몸을 타고 나셨으니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여기에 물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가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왜?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나는 무기가 좀 약하고 그들은 세니까 계속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돼. 그래도 어떻게 전 일어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을 뵐 때 저는 항상 오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지만 바로 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시고 병원에 가서 이혼마다 힘듭니다. 또 일어나시고 그 오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오뚜기 옛날 오뚜기 인형을 많이 생각을 해요. 성령을 충만히 우리 목사님은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그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유지하지를 못해. 목사님은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를 케어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케어를 못해.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는 거.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 세례 받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다 잊어버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뭐 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다가 절로 가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상처를 또 교회에서 많이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는데 온 식구가 다 가버렸어요. 차라리 그 세상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라.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에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힘쓰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뭐 성령 세례 다 하고 얘기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닌데 아예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속으로라도 기도하게 되고 찬송도 모르는 걸 내가 교회 가서 분금을 치면서 찬송을 배우고 그랬구나.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르쳐줄 매체가 없잖아요.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어. 그런 걸 제가 했어요. 가서 분금을 치면서 가사가 좋은 걸 가져가서 맨날 며칠 그걸 해서 배웠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음이 틀리지 않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면 마당에 불도 꽂고 싶고 깨끗하게 하고 싶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이 나보다 한 살 적은데 가서 야 우리 교회 불 뽑으러 가자. 안 한대. 씨는 그늘에 앉아있어. 꼭 나 혼자 뽑게 해요. 그뒤 나중에 목사 사모가 돼서 이런 축사하는 게 더 많이 하더만. 그때 하지. 좀 그걸 채워놓지. 절대 안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서 네 은사를 좀 더 높게 올라가라고 뭐 간접적으로는 알려주겠죠. 근데 우리는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하고 받은 후가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어디 가든지 다 바쳐. 그래갖고 정말 다른 유다 하나 빼놓고는 다 충성을 다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했구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읽으면 아마 이해되는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명하신 그 명령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질고를 대신 지시고 온갖 멸시, 순환을 당하면서 세상 죄를 자신의 몸소 지시면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죽음을 예수님 해를 받았죠. 우리 때문에 해를 받았어. 여러분들도 보시죠. 예수님이 해 받으신 것을 목사님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나를 해결해주면 목사님이 앓든지 눕든지 입원하시든지 그게 몸으로 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체험을 똑같은. 가래가 좀 많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자고 싶다. 잘라고 누웠다. 근데 네가 전화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일어나셔서 밀어주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해를 받으신 후에 살아나셔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살아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있는 나를 믿지 말고 살아난 후에 예수님을 믿어라.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무덤에 계실 때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벌써 가셨어. 안 계셔. 늦었어. 때는 늦으리.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그 무덤에 계신 죽은 예수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항상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글쎄 너는 교회 왜 다녀? 예수를 진짜 믿어? 글쎄 나도 내 자신도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은 거를 이제 여쭤봤어요. 틈을 주면 영혼을 도둑당한다. 도둑질 사기당한다. 그게
그런 말씀이 주시더라 아침에. 그랬더니 그렇지, 틈을 주는데 틈만 주면 와 얼라든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잖아요. 좋게 해놓고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망가집니다. 그럼 누가 틈을 줘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약하다 보니까 틈을 줄 수도 있고 이게 허술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들의 편을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잡혔나비요. 내가 뒤집어졌나비요. 그래도 대충 다 알지요. 그러면 힘이 들어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걸 내가 틈을 줬다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라. 그 뜻으로 이 성령 세례가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안 받은 사람보다 힘이 아마 좀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것보다 더 검은 죄를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행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작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는 게 그거 그냥 살아계셔 그분을 좀 믿어. 그러면 천국 가.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그거를 그 사람한테 심어주기가, 예수의 씨를 심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 후에 찾아온 그 마리아와 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자신의 모습을 보였고,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십자가의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를 않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그렇게 강조를 여기에 가시기 전에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 여기인데도 고기도 구워달라서 잡수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를 믿어야 돼.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 그래서 모여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까? 모여서 당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뿔뿔이 흩어지지 말아라. 한 곳에 모여서 그 신앙의 훈련을 쌓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은 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모든 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는 그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 체험을 한 후에 주의 일을 하셨어. 이 제자들도. 그 전에는 고치러 와도 못 고치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왜 못했냐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어.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 우리 집에 귀신이 있으면 쫓아낼 수 있어요? 있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내보내주시면 뭐합니까? 또 찾아오는데, 또 다른 것들이 또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 이거 성령 세례 나는 받았어. 그리고 잠자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회의해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령 능력을 세례를 받으면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주의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잘해서 합니까? 저는 잘해서 하는 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도와주세요.
찬송 인도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그거밖에 뭐 기도할 게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돼.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이라면, 이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 그런데 누구나 또 이 성령 세례를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물 세례는 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내 개인의 의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주님이 그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아무나 또 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임할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나 하나만 왜 방언을 안 주십니까? 방언을 주세요. 엄청 기도했어요. 나만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오살리 기도를 우리 여전도에 해서 갔는데 막 방언을 안 주셔.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막 어떤 분이 그냥 막 우시더라고. 그 사람이 우는 걸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혓바닥이 꼬부라지더만. 그래서 엄마 희한하다. 저는 뭐 하여튼 그런 기도 그래도 조금 한다고 많은 체험을 하긴 했어요. 거기 뭐 기도 그랬는데도 처음 들어가봤어. 거기 이런 데도 있나?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데래. 또 전문성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나는 옆에 있을 때 그 거리로 들어가래. 그래서 거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하여튼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막 거기가 좁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좁더라고. 막 얼마나 큰 시네마스코프 같은 데는 영화가 막 펼쳐지는데 영화를 한참 구경을 하고, 아 이게 뭐지? 여기가 굉장히 좁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아마 그걸 교제를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러네 그러니까 막 밖에서 막 두들기더라고. 뭐 하느라고 아직 안 나오냐고 막 두들겨서 그때서 이렇게 나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딱 끝냈는데 보니까 벽에 딱 바로 앞에 있더만. 그래서 진짜 이게 좁네. 근데 왜 그게 뭐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봤어요. 보고 집에 오니까 그때 봤던 그대로 우리 집에서 펼쳐지는 거야. 그대로 거기 봤던 그대로.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어. 굉장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방언을 받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 그 기도문에서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게 그대로 펼쳐지니 너무 신기했어. 근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참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저는 아무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걸 다 이제 겪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좋긴 좋더라. 근데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거. 저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모르고 자꾸 가져가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가져가는 때 이게 덮어두셨다고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보이고 신령이 보이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나도 죄인이지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그 신령이 보이니까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주님 걷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말하면 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하고 그
사르니까 이게 뭐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 더 이제 확실해졌어요. 확실하게 해야지 이걸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내가 유지해 가야지 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한 번으로 족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불 세례라고 하잖아요.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그 은혜가 막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임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도 불 같은 성령도 다 우리에게 와서 목사님처럼 때때로 불렀으면 좋겠어. 뜨거워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서 물을 퍼붓든지 가든지 뭐 내물 가서 어물을 깨고 들어가든지 우리가 불러내기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절제하게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계가 막 쭉쭉 올라가는. 그래서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되풀이해서 평생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회개나 거듭나는 체험을 가질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동반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거듭나는 은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많이 거듭나거든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은혜의 세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니고 모두가 체험을 해야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또 소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벌하시는 신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스승이 되셔서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